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모르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인사를 더 진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굿프렌드 데이를 진행하고 우리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되어서 온 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은 나는 가장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행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할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권세가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행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만사가 너무 그냥 기뻐.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때요? 얼굴 표정이 그냥 안 좋아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정말 부정적이고 활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어찌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행복한 얼굴입니까? 네,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행복의 조건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 이 33장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죽음을 앞둔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모토로 우리 강원교회가 목표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강원교회 저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이 말씀이 생기게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오늘 이 시편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모세가 유언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으면 우리의 조건들이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사막에서 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들이 몇 명이 나왔냐면 3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여자들, 노인들 세지도 않았어요. 남자들만 셌는데 30만 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 3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3명 살았어요. 현재 모세, 그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2명.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뺏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모세는 눈치도 없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행복해요.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거든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 그걸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뭘 받아서 행복해요?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인정받고 살았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너희들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그래서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나중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는 여기에 있어서 안 되겠구나.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인도자가 되어주셔요.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한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생각하면서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자냐? 그러면 누가 행복한 자냐?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구원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믿어요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만 하면.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막 잘나가지고 뛰어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태초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만나라고.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준비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정말 대단히 축하하고 또 축하하십니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초청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이요. 시작.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아멘. 그가 너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그 아이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커요. 부모가 옆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줘야 아이가 자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불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행복했던 것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강요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 세 번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여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살아도 앞날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앞날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불행한다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사는 집이 벽에 막 곰팡이가 생겨요. 축축이가 습기가 생겨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집이야. 힘들어. 근데 거기에다가 막 물이 새고 막 보일러가 고장나서 춥고 막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번에 추첨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아파트를 그냥 한 사람당, 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그 아파트는 그냥 어디에 있는 아파트가 좋아요 지금? 저쪽 염주동에 있는, 아니면 이쪽에 있는, 그렇죠. 하여튼간에 엄청 좋은 아파트예요. 50평 되는 아파트에 관리비도 다 공짜예요. 그냥 평생 그냥 거기만 당첨만 되면은. 그런데 그걸 딱 당첨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딱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 관리비도 공짜니까.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그 벽지가 곰팡이 생기고 물이 새는 그 집에서 살아야 돼. 왜? 이사하려면 그 정도 기다려야 돼. 그런데 3일 동안 사는데 행복이에요, 안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안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 3일 못 참으면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예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왜? 3일 뒤면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3일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서 이제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들게 살아도 앞날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맨날 이 세상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주변을 그냥 다 물리쳐 주셔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만 바라보면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왕노를 하며 영생을 누리는 그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죠. 천국 가기 싫으신 분 계셔요?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러잖아요. 천국 가야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요. 천국이 좋은 곳인지 아니까 그러잖아요. 영원한 천국은요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닦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프고 다치고 죽고 힘들고 어렵고 죄를 짓고 이런 일이 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이 갈 곳이에요.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죽든지 간에 여러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하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며 내가 입으로 고백하며 내가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고백할 건데요.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모시면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할 건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확실히 고백했죠? 그 고백했으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입으로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백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나 입술로만 구원 받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입술로 고백을 했으니까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찬양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초청되어 주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고백을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